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생명, 부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네. 여기 죽는 생명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죠.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시적인 생명인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생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생명, 한시적인 그런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있는 그 생명의 가치, 생명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모시고 이렇게 또 영접하는 그런 때에 그 육체적인 생명은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계란도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이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계란이죠. 이것은 크기에 따라서 소란, 중란, 대란, 특란 이렇게 나눠요. 그 크기에 따라 가치가 있어요. 근데 유정란은 크기와 상관없어요. 모양도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주고 사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부활을 시켜보면 아무리 오랫동안 품어도 무정란은 병아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유정란은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고 때가 되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벽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있는 벽시, 생명 없는 삶은 벽시. 이 삶은 벽시는 싹이 트고 자라지 않아요. 아무리 심어놔도. 그러나 생명 있는 벽시는 모판에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에게도 특별히 여기 교회 안에 나와 있어도 생명이 있는 교우가 있고 생명이 없는 교우가 있어요. 생명에 있는 교우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신 교우가 생명 있는 교우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그 인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생명 있는 교우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셔서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문을 열고 환영하여 그 마음에 모시지 않았으면 그는 생명이 없는 자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결합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과 마치 결혼해서 각각 살던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그 연결되어 살아가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듯이 그래서 포도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살아감에 따라서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잎사귀가 나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편의 1편의 말씀처럼 그리고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행사가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말씀의 양분을 흡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아 살고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부음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날마다 시들지 않고 생기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날마다 새롭게 쑥쑥쑥쑥 그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성숙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년의 때는 소년의 열매 또 중년의 때는 중년의 열매 노년의 때는 노년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인간 개인이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은 인간이 실수가 있고 인간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가 있지만 예수님의 계획하신 것을 그렇게 그 계획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추진하시는 일에 내가 수종 들고 이렇게 해나가면 어떤 일도 실패하지 않고 만사 형통하게 된다고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명이신 부활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감동, 은혜 이것을 빨아들이고 흡수해서 그 말씀대로 움직여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에 싹이 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또 철마다 열매를 맺고 또한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마음문 열고 그냥 받기만 하면 돼. 받아들이고 누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번식하고 또한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선물로 주신 게 있는데 평강이에요.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물로 주신 게 두 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 평안, 화평, 동일한 말이죠. 이런 평안, 안식,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선물, 가슴 가득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살아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은 제7일이죠.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둘째 날 이렇게 하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유대 나라에 있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숫자는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새로운 시작. 이건 이제 8일이라는 숫자는 8번째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에 부활하셨어요. 유대 민족은 자녀가 태어나면 낳은 지 8일째 되는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고 8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하는 표시예요. 더러운 것을 끊어내는, 죄를 끊어내는,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시작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안식 후 첫날 살아나신 것이죠. 자, 살아나셔서 주신 선물, 살아계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주시는 그런 선물이 두 번째는 평강의 선물이죠. 여러분, 평강이 얼마나 귀한 건지 소중한 건지 이것은 평강이 깨어지면 알 수 있어요.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예전에 평화로울 때가 좋았다. 그죠? 지금은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어. 거기에는 제발 평화가 언제 올 것인가? 언제나 이 전쟁이 끝날 것인가?
예. 그들에게는 돈도 뭐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평화의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목말라 기다리는. 예. 인간에게 있어서 왜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다툼과 전쟁이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예. 이런 고통이 언제 왔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는 고통이 없었어요. 평화로운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런 평화로운 관계가 깨졌어요. 예.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우고 숨지요. 나무 사이에 숨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죄 때문에 두려움이 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으니 내가 주는 평강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친밀한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또 마음 속에서 만끽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환경이 또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와 같은 상황과 형편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죠. 마치 엄마 품에 있는 아기,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도 없지만 염려하지 않아요. 왜?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엄마가 계시니까. 엄마 때문에 그는 평화로워서 상황에 관계없이 때로는 빵긋빵긋 웃고 놀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히 새근새근 잠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초조 떨쳐버리고 근심 염려 다 몰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선물은 성령이죠. 성령님이십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 자,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뭔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도 그 의미를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전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 이전에는 각자 그릇에 빵을 갖다 놓고 물을 갖다 놓고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 갖다 놓고 마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을 따라 예수님 앞에 모든 것 갖다 놓으셔요. 그리고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을 떼어서 이것은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들이 먹으면서도 이게 빵이지 이게 떡이지 이게 뭐 생명의 떡?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잔에 따르셔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받아 마시라 해도 마시면서도 그 의미를 몰랐다니까. 왜?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옳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은 지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가셨는데 이제 왕이 되러 가신다.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올려놓고 그 위에 타시라고. 세상의 왕들은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옷을 그 나귀를 타시는데 우리 옷 위에 앉으시라고. 귀하신 몸 앉으시라고.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호하고 연호하는 거예요.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고 신난다. 예수님 죽으러 가신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이제 왕이 되시려는 것보다 소리 지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칭찬하시고 비로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했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베드로가 아주 적극 만류하시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막아 나서겠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제가 막아 나서겠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죄에서 건져내실 그런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에 방해가 되는 일이다. 그러면 적극 만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들은 멀찍이 따라가다가 다 도망가죠.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서 가룟 유다는 앞장서서 배반하고 언삼십에 팔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리고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40일째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가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요.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예?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들은 반응은 뭐였어요?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니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말씀하셨는데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 억압을 받고 있는데 예. 이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어 그래서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 지금 왕이 되셔서 지금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시고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좀 나라 구실되게 나라 구실하게 그렇게 만드실 그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말을 질문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여기 교회에 나와 있지만 주의 말씀을 매주 듣고 있지만 도무지 영적인 이해가 안 가. 그냥 예수님 앞에 이 땅에서 사업 잘 되고 직장 잘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그리고 그냥 또 복 많이 누리며 살다가 죽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요청하고 그것만 기대하고 이런 사람들이나 똑같아. 자, 500명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120명만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다른 부에서 성령님을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신 성령님 보내주신다며요. 성령 주세요. 그랬을 때 열흘도 못 되어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급하고 바람 같은 강력한 능력이 있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혀가 꼬부라지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됐어요.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아주 귀한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주님의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혈기로 사는 그 같은 모습이 죄 중에 죄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어찌할꼬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고 살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기만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 죄인인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 되신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오순절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모든 사람들을 모여놓고 얘기한 거예요. 열한 사도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외쳤습니다. 외쳤어요. 외친 내용, 결론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 이전에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체포되고 또 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던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관원들이 제발 너희들 만약 예수님이 주라고 말씀하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면 너희들은 가만 안 둔다. 감옥에 갇히고 그냥 매를 맞고 어떤 손해가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위협해도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 거기 사람들 공개적으로 모인 사람들 앞에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외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외치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받다니. 그러면서 회개하는 하루에 3,000명도 회개하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이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통절하게 나의 구주 예수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로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또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분을 진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 되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차별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